6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또 회복과 번영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앞부분에서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15절 말씀이었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16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사실을 검증하는 것처럼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언약 백성들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였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유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만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직분과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직분과 권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는 또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을 떠나서는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초심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과 내 원칙이 앞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무엘이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 강조해서 우리가 읽을 부분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둠으로써 반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은 순종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한순간의 불순종이 이처럼 오랫동안 그의 후손들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자신은 모든 걸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한계인지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에는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이 나의 판단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과연 그 말씀과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재단하기에 앞서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울처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무엘이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1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말하자면 유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받았죠.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 사울 왕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일깨워 주는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직분자 여러분,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도 각기 다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무엇보다 고수해야 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 교훈을 전할 때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21절을 보면은 사울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문책에 대해서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자기 기준과 원칙에 끼워 맞추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가왕을 잡아왔고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22절의 시적인 표현으로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신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정작 왕으로서 그의 행위는 왕이신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고집스러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라죠.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핵심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실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사무엘의 그 말을 들은 사울이 24절을 보면은 간청을 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30절도 보면 또 사울이 간청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주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4절 30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실상 사울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오히려 여전히 잘못을 군인들 탓으로 돌리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울왕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기 기준대로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 사무엘의 옷을 찢어뜨립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어뜨린 것처럼 사무엘과의 관계도 찢어뜨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처럼 내 생각과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만 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질 뿐이죠. 사는 길을 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거나 내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어진 마음으로 들으면서 나를 치신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을 치시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고 그래서 회복하여서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왜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 직분자로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돕고 구원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교훈한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시작하는 첫 새벽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이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일상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요, 또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거룩을 또 성화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충들,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또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로 인해서 때로 마음을 빼앗기고 놓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박대하실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그 직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책무를 감당할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청정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괴로운 일도 당하고 또 애매한 고난도 만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스리고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히 연약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주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동일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직분자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이 초대 앞에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마을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